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부활절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무덤 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수많은 죄 가운데 무너짐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때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기대하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옵시고 온 땅과 온 하늘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세요.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능력 더하여 주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더 나아가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할 때는 24장 한 장 전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누구인가?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다.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해서 많은 수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 안에 있어야 할, 무덤 안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시체가 그 무덤 안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근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왜 근심하였나?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옮겨갔구나, 누군가가 훔쳐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걱정과 근심을 한 것이지요. 그렇게 근심하던 차에 천사가 이들에게 나타나 메시지를 전합니다. 과거부터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이죠.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과거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었냐. 그러니 살아있는 사람을 이 죽어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찾으면 안 된다라고 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보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은 내가 이제 앞으로 죽을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신약 성경을 통해서 몇 번씩 말씀을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여인들은 믿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 이 말씀을 믿었으면 또 기억했으면 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참 기쁨이고 감사였고 오히려 무덤에 돌이 치워져 있고 또 이 무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근심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아니었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너무 사랑했던, 너무 아끼던 자들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들의 행동을 보아서도 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은 얼마나 위험했고 당시로서 얼마나 위험했던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반면에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 12명,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11명의 제단은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만 봐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들은 그 여인들은 이제 모든 것들이 기억나면서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는 것처럼 그들의 머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해되고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사도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전해준 그 예수님은 무덤에 안 계셨고 또 이 여인들이 만났던 천사의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제자들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명의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허탄한으로 번역된 레로스는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잡담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정신 나간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가 직접 무덤 안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베드로가 그 남아있는 그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을 달려가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대인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그것이 진짜 그랬는지를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원해서 이렇게 달려간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고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처음 천사들을 만났던 그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나중에 이 사도들도,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믿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여인들도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믿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돌 무덤에서 그 여인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24장 1절로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13절부터는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 제자들에게 보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4장 36절 이하로 보면 11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직접 증명함으로 믿어지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온전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믿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고 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싫어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유일한 통로 되심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선택받았을까? 왜 우리가 저들보다 먼저 선택받았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받았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보이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무덤에 없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제자들에게 전하였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목숨을 걸고 전하여 일평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베드로처럼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 가서 확인해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을 쓸데없는 소리로, 허탄한 소리로 듣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증인들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만 모두가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결과는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과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심을 세상에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먼저 선택받은 것,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청년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여인들의 제자들에게 이 부활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부활 소식을 믿고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들으면 너무 좋죠. 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른들이 성도님들이 전도 나갈 때 항상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며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 우리는 결과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전도는 인도와 다릅니다. 인도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을 인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도는 정말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아주 성실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제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이고, 그 제자에게 주어진 미션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증인이지만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위에서부터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기 전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성에 머물러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기 전까지 모여 기도했음을 성경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청년들, 내가 전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전도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리고 지금 당장 전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입으셔야 됩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 없고, 전도하지 않는 자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지금 전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부활하신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성령 충만한 자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내가 정말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나만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 증인된 삶, 이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또 감당하는 귀한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먼저 되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부활절 기쁜 날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 이제 결단 찬양을 부를 텐데, 또 들을 텐데,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님,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내가 전해야 할 곳이 어디임을 보여달라고, 또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작은 소리도 상관없으니 꼭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시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사건의 증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결단하고 또 결단하오니 저희들이 이 시간 다짐하고 결단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기뻐 받아 주셔서 우리들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액수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귀하게 내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나를 오고 있어. 해치지 마. 우리를 이길 수 있어.
할머니 놀이터 읽고 싶던 추억의 공정성경책 다시 생각해 반대쪽만 이야기 놀랍다 공정성경책 이제는 지나버린 꿈 같은 이야기 의심도 했고 사랑도 했고 원망도 했지만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로 벌써 6번째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앞으로 몇 주는 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개인 신앙 생활 잘 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임원단들과 함께 여러 가지 캠페인 또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임원단들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때 흔쾌히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선교팀은 토요일 날 2시부터 4시 사이에 소예배실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해진 시간은 아니지만 2시부터 4시 사이에 자유롭게 오셔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청년부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어려운 상황을 빨리 해결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토요일 2시부터 4시 사이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속장 모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속장 모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는 없으니 온라인상으로 줌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저희들 속장 모임을 하려고 하니 속장님들은 일단은 어플을 다운받고 또 속장 방에서 또 추후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속방에서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 더 나아가서 유튜브의 댓글로도 여러분들 자유롭게 은혜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또 인스타로 사진을 예배 드리는 사진을 찍어서 제스엠블러를 태그해서 올려주시면 그 청년들 함께 추첨을 해서 청년부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많이 고민을 했지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같이 방송을 또 하려고 합니다. 출연지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시작하려고 하니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시청만 하지 마시고 댓글로도 좀 활발하게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25명에서 30명의 청년들과 함께 방송을 진행했는데 오늘도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방송을 보고 좀 같이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같이 좀 소통을 하고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이로써 오늘 모든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각각 흩어져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고 저희들의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이 물질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이 공동체를 세우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일평생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을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네들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네들의 상황을 열어주시고 또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네들의 삶 가운데 일평생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각자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다와